오전에는 우리 성탄 예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개척을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 이제 개척한 지 그저 몇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오늘 100몇십 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많이 왔어요. 서로도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은지요. 참 오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와서 고생하고 갔기 때문에 아마 목요 철야에는 저녁 타임에는 이렇게 좀 썰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1년 만에 제일 적게 온,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렇게 또 이렇게 함께 집회를, 목요 철야를 열게 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뒤에서 보면서 그래, 오전에는 너무 많이 와서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우리 주님 이곳에 보내주실 수가 있나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저 여기 올라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날 성탄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탄절은 제게는 참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성탄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애들은 또 죄를 저질러서 다 도망가 버렸고 저 혼자 이 성탄절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들은 다 도둑질을 하다가 여러 집들을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게 필요한 것,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모든 것까지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 오랫동안을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애들을 깨워 같이 자고 먹고 하며 걔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게 하고 불쌍하여 붙들고 그렇게 많은 날들을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으며 지겨울 때는 나가서 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하고 이제 저에게는 그저 한 10명 되는 교인들마저 다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때는 추웠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기도나 하다가 잠들어야겠다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며 이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가만히 있어봐. 어느 교회를 찾아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성탄절이니까 뭘 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얼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안성은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교회 하나 십자가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초라하게 해놓은 그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저길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얼마나 그때는 추웠는지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 작은 시골 교회를 가만히 들어가서 맨 뒤에 앉게 되었습니다. 학생 애들이 지금도 바로 엊그제같이 생각이 나는 게 연극을 하고 있었고 시골 교회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거의 다들 그저 한 40명이 앉아서 이 학생들이 하는 그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극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노숙자로 술을 먹고 있는 자세하게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술을 먹고 있으며 술병을 내던지고 서로들 막 싸우고 하는 그러다가 연극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뒤에서 있으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그 연극을 보고 재밌어서 막 깔깔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나도 이런 교회, 이만큼의 교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저는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요만한 교회에 요만한 교인만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우리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섬길게요. 나도 이만한 교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재밌을까? 춥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뒤에서 그 연극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 끝나자 정말 시골이니까 떡국인가를 이렇게들 먹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전도사님이 먼저 제게 와서 그 전도사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시죠? 범상치 않게 생겼잖아요. 꼭 목사님같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자꾸 물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 여기 그냥 잠깐 들렸던 사람이라고 먹고 가라고 자꾸 그러며 저를 잡으며 그 교회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교회의 젊은 청년이었던 그 청년이요. 세상에 어느 날 여기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은혜를 받고 있더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래서 저 원장실로 데려가 한참을 그 얘기를 하며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하는 그 얘기들을 같이 깊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이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과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아니다. 목사는 생명을 걸고 걸어가야 한다. 나도 그날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 먹을 것이 없어 한번 먹어보려고 그 교회 가서 맨 뒤에 앉아있으며 이런 기도를 내가 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만한 교인들만 좀 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한 30여 명 모여있는 이 교회, 나도 이런 교회를 좀 주세요. 나도 내 양들도 이만큼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나도 그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있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기도원에서 이 기도원에서 나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 기도원 내가 처음 와서 집회할 때 몇 명인 줄 알았냐? 8명이 여기 앉아 있었다. 8명이. 이단이라고 다 손가락질을 하는 바로 남에게 빌려줘서 이단이 되어버린 바로 이곳에 난 8명을 놓고 부흥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10여 년 전에 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은 원래 감리교 신학교의 아버님이 기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다 무너져 버렸더군요. 어쩌면 다 무너졌는데도 그거 하나 수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을 이렇게 여기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걸 들춰보니까 정말 90 넘은 할머니와 같은 다 부스러기 떨어지고요. 옛날에 그 나무로 다 만든 십자가, 나무로 만든 그런 창들이요. 곧 다 부슬부슬 떨어지는 그런 유리창이었어요. 나무로 네 개의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요. 강대상에 올라오려고 보니까 여기가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둘러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푹 꺼졌어요. 가질 못하겠더군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설교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가 불쌍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너무나도 불쌍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할 줄 몰라도 여기서 내 목숨을 걸고 여기를 한번 고쳐볼게요. 여기를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 볼게요. 이단의 누명을 다 벗어버릴
벗어버리도록 제가 하여튼 여기서 나부터 기도하며 나부터 새롭게 역사해 볼게요 하고 여기서 제가 아버님에게 내가 이것을 하겠다. 아버님 저에게 순순히 얼른 기뻐 이것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님이 하는 것 난 안 받겠다고 했어요.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버려진 애들하고 사는 게 내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셨던지 하나님은 저를 인천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저는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면 그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나 저는 이곳에 와 그저 8명 정도 놓고 열심히 혼자 찬양하며 미가엘 반주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찬양 이거 키보드 칠 사람도 없으니 제가 들어가며 찬양을 하며 이것을 끌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다가 수원에서 그래도 꽤 큰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 그래도 여러 명을 놓고 목회를 할 때 제가 봐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지 않느냐 하며 제가 수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그런 저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배가 고파 교회를 찾아다녀 그 교회로 찾아가 그저 요만큼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저예요. 전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매를 맞는다 해도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될 거야. 주님이 모든 거 다 아실 거야. 그리고 그냥 바보같이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고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방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면 되겠지. 그러나 똑바른 하루를 보내자. 똑바른 시간을 보내자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오다가 보니 그 시간이 쌓여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루가 중요하구나. 의미 없이 보내버리는 그 하루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시겠다고 하면 돌아서 버리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해도 모욕을 받아도 그냥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며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목자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본 것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84년 동안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감독이 만나야 돼. 유명한 목사님이 반드시 만나야 돼. 이 큰 목사님은 반드시 만나야 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걸 세상에 이분이 만나지, 총회장이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절대 못 만났습니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못 만났습니다. 헤롯 왕도 못 만났습니다. 헤롯 왕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군병들도 못 만났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신다고 하면 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마 분명히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다시 만약에 오신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이에요. 밤에 양떼를 지켰어요. 밤에면 들어가 자야죠. 양들도 이제 다 우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자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충성스럽기가 이를 데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별을 보며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자, 목축업을 하는 목동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그때에도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직업으로 여겼죠. 천한 직업이요. 목동들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요셉하고요. 헤롯 왕이, 바로 왕이 이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뭘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고 세련되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생각마저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니 바로 왕은 그들을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우리들 때에 그저 뭐 한 70년도 아니면 80년도도 그럴 거예요. 우리 때에는 천한 직업이 있었어요. 천한 직업. 그 직업은 뭐냐면 탤런트, 가수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절대로 한번 웃어보지 마세요. 한번 웃어보지 마세요. 제가 대학교를 막 들어갈 때였어요. 웃지 마세요. 벌써 웃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얘기 안 해요. 이제 또 한 번 웃음소리가 나면 안 할 거예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종교교회라고 광화문 있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는 광화문 일대에서 만나는데, 그때 이제 MBC라고 아주 작은 사옥이 광화문 그쪽에서 나와서 정동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이 있었는데 그 앞에 커피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친구하고 가서, 웃지 마세요. 친구하고 가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데 누가 제 앞에 와서 명함을 내밀며 한번 나를 찾아오지 않겠니요? 쉽게 얘기하면 탤런트로 한번, 웃지 마시래도요, 탤런트로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고 저에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뭘 와요? 그때는요, 그때는 광대라고 불렀어요. 아주 천한 직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 아버지에게 마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따구 것들을 시시하게 그따구 광대짓이나 하려고 하느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데 요즘은 또 달라졌잖아요. 요즘은 또 달라지고 왜 그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멋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모자도 쓰고요, 제복을 입고 파이프 담배를 물고요, 그리고 배에서 저 먼 바닷가를 바라보는 마도로스. 얼마나 그건 멋있습니까? 그러네 옛날에는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상종도 하지도 않았어요. 광대에다 뱃놈이다. 예전에는 사농공상, 제일 최고가 선비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제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제일 천한 사람들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3D 업종,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다 배를 타도, 또 탤런트를 해도, 가수를 해도, 누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쓰레기 청소부도 얼마나 그것을 하려고 많은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에는 천하고 귀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줬느냐? 가장 천한 목동에게 줬습니다. 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왕에게나 알려줘야 할 그 귀한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왜 그 천한 목동들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요. 밤에는 자야 하는데 밤에 양떼를 열심히 돌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죠? 호렙산에 모세에게 나타났을 땐 열심히 자기 늙은이가 되어 열심히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다윗도 들판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집안에서는 지금 왕을 선택하려고 해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쿨쿨 자다가 주님이 부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베드로도 열심히 고기를 잡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마태도 열심히 자기 일을, 세관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세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 나를 따르라. 왜? 이놈은 내 제자로 삼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마태를 나를 따르라. 기드온도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하고 있을 때에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밭을 갈고 있을 때에 너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쓰시지, 게을르고 나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에게도 제가 열심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오늘도 아마 이 집회가 끝나면은 제 방에 아이들이 다 모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도 해주고 이 얘기도 해주면은 한 1시간 정도 지나가면 11시 반, 12시가 다 되어서 그 밤이 되면은 그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요 바로 전주에도 우리 부목사가 저하고 같이 얘기하느라고 막 그만 1시 가까이가 됐어요. 새벽 1시 가까이가. 그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목사님. 피곤하니 가서 자라. 오늘은 그냥 가서 자. 괜찮아.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한 3시쯤에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쓴다면은 누굴 쓰겠습니까? 쿨쿨 가서 자고 있는 그 아이들을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눈이 뻘개서 잠을 못 자고 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애들을 쓰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이 중에 이렇게 옷도 걸어주고 하는 아이가 한 번은 얼마나 추워요. 야, 그날 이상하게 좀 목욕 철회를 하고 마음이 쓸쓸했어요.
그래서 너 내 방에서 좀 자라. 나하고 같이 그냥 자자.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뭘 하니? 글쎄요. 그냥 목사님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가라 그래.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와가지고 제 옷을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고 야 오늘도 여기서 앉을래? 목사님 오늘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넌 무슨 일이 있니? 목요 철회가 끝나고요. 지금은 별로 춥지 않지만 상당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숨을 쉬면 코가 이상해지는 그런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너 진짜 왜 그러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산에 가서 그냥 잠을 자요. 기도하다 잠을 들어. 너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가요. 하고 옷에다 옷을 껴 입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모자까지 다 쓰고 가서 그렇게 뒹굴어도 될 정도로 잔뜩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제 마음으로 그래 너는 내가 한번 취할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좋은 종으로 만들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 해요. 어느 날 탁 하고 제 앞에서 막 열심을 떠는 그 아이들을 저는 쓰질 않아요. 누굴 쓰겠습니까? 늘 자기의 삶 가운데 충성스러운 아이들을 저는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제가 열심히 구해주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세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쓰세요. 저는 50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성 목사, 권순호 목사, 우리 부목사들은 몇 살에 목사 안수 받은 줄 아세요? 25, 26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얘네들보다 25년 후에 저는 50이 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왜 이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 이 의사를 하면서 당신 하면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이 길을 가냐 할 때마다 제 마음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많은 양들이 있는데 내게는 헌금하는 사람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가는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주님 날 만나 주시겠지.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그저 버티고 있다가 보면은 바르게 인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여 주시겠지. 지금 오늘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좀 아이고 저거 이쁘기도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 다니며 행정고시를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버려진 애들하고 살 때 이 아이들을 영어를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요. 그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사법고시도 봐요. 그럼 사법고시를 보냐? 행정고시 하나만 보면 됐지. 목사님 그래도 보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보고 한 군데 집중해서 걸어가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붙어봐야 뭐해. 남들에게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봤는데 군 법무관까지 됐어요. 사법고시를 봐가지고요. 그런데 늘 와서 애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를. 그저 기본서부터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저 몇 번 오다가 만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와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목사님 이걸로 뭐 사드세요 하고 봉투를 줄 때는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그저 우리는 열심히 라면을 사다 먹고 그리고는 한동안을 또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무원인데 승진을 시켜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이 사람들하고요. 목사님, 저는 왕따가 되다시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들하고 그런데 가는데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늦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빨리 이렇게 진급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힘들고 좌절이 돼도 그래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유명한 명사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천사들은 가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거다. 이 얘기를 왜 그분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빨리 가서 보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보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저 미적대기가 일수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화가 나면 다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다음에 하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그게 굳어져 버려 1년, 2년, 10년, 20년이 가도 동일한 그저 명목상의 교인이 될 뿐이에요. 저는 한번 어제 머리를 좀 감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성탄절날 주님 앞에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나가야겠다 해서 머리가 적당히 길렀는데 참 좋았는데 안 되겠어서 제가 다니는 가끔 다른 데를 돌아다닙니다만은 저는 이발소를 가요. 그래서 이발소 제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면은 그 이발소를 갑니다. 저번에는 부부끼리 막 싸움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글쎄 손님 간 다음에 보자고 하면 돼 웅 하고 밀어가지고 여기가 아주 완전히 여기가 아주 고속도로가 났었어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대요. 여길 좀 더 쳐드리겠대요. 여길 치니 여기도 쳐야 하고요. 제 일생에 해병대 같이 머리를 깎은 건 처음이에요. 그래도 시원하고 감사하죠. 여름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깎아줘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왜?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여기다 대고 승질내서 뭐합니까? 이왕 이렇게 됐는 거 시원하게 잘 깎아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어쩔 줄 몰라며 밖까지 따라 나와 죄송하대요. 죄송하대요. 근데 제가 내려오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부부 좀 싸우지 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손님 간다며 보자고 하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제는 드디어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상하게 이제 흰머리들이요.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나도 한번 염색을 한번 전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색도 되나요? 된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염색을 이제 전체를 다 하게 됐어요. 막 그냥 여기저기 그거 정말 보기 흉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TV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연속극을 보면서 저거 거짓말인 걸 몰라. 저 주인공이 난 답답하다고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러고 부부끼리 있으면서 좀 염색해놓고 감아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 하고 저 나름대로 마음으로 저분 이거 몇 분 해야 되나 말할 수도 없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저 사람은 말이야 저 뒤에 애인이 있는데 저거 왜 저러는지 몰라. 저거 알아야 하는데 저 뻔뻔스러운 놈. 그거 뭘 그렇게 연속극을 가지고 TV 나온 걸 가지고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들 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게 기분이 이상해가지고요. 저요.
아이고, 죄송하다고. 막 나오라고 그래서 막, 얼마나 이걸 문질러대고 또 문질러대고, 이렇게 보더니 또 문질러대는, 이렇게 여기를 한번 보더니 비누를 없애보더니 또 여기를 문질러대는데, 도무지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더군요. 다 끝나고 나왔어요. 세상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돼 있더라고. 이마가 다 좁아졌어요. 여기까지 까만 게 다 묻었어요. 지워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요. 그 뭐 염색을 해주고 그 드라마 보다가 그만 정신이 팔려서 그런 모양이야. 아니요. 어머머머머머머. 저희 누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만히 있었어? 저는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건 뭐 금방 뭐 지워질 거려 괜찮아요. 하고 나왔더니요. 목사님 어디 교회신이에요? 나 방주교회라고. 그런데 날 만나려면 여기 오셨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성남동에 오시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여기 깎아놓고 오늘도 이랬네요. 이분이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화를 내서 뭐합니까? 여러분 막 화냅니까? 뭉텅하고 잘라버리면은 아니 세상에 이게 뭐냐고 악을 쓰고 소리 지릅니까? 이때가 귀한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때예요. 그 화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니 물어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물어내지는 거나요? 그러고 얼마나 빡빡 닦아놨든지 그냥 벌게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샤워를 하며 열심히 그쪽을 닦았더니 깨끗해지더군요. 그게 뭐 싸울 일이고 상처를 줄 일입니까?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자녀들이 왜 남들을 상처를 주고 그저 말 한마디 툭 해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왜들 그러는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심한데 그죠? 교회나 가볼까? 앉아있는 그 가운데 무슨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천국길을 걸어간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즉시 일어나 실천해야 돼요. 듣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로의 목자들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급히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누워있는 그곳에 피곤하고 지칠 거 아니에요. 아니 밤이 맞도록 지금 양떼들 늦은 밤 가운데 양떼들을 돌보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양떼들을 놓고 이 사람들은 천사가 얘기한 그곳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애를 낳으면요, 뭐 금줄인가요? 뭔가 해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뭐 고추도 이렇게 달기도 하고요. 여자 낳으면 고추는 빼버리고 숨만 달고 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줄이 있어서 그래도 다니다가 보면 여기구나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열심히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열심히 집집마다 다 돌아다녀 봐도 여기 혹시 애기 낳나요? 여기 혹시 누가 애기 낳나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애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다가 보니 어느 여관의 마을 구육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샅샅이 뒤졌으면은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 마음이 있는, 애타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목마름이 여러분들 마음에는 있나요? 그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녀를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취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녀를 주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한나의 기도로 만들어졌어요. 노아 한 사람은 방주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곳에 방주를 짓기 위하여 100년이 넘도록 지었어요. 그 방주를 지어라. 열심히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어마어마한 그것을 산 위에다가 지으니요. 깔깔거리고 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럴 때마다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 저 사람 봐라, 저 바보 봐라, 산에다가 배를 지어. 그러나 무서운 핍박과 고난과 조롱 속에서 노아의 식구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그저 듣고만 이 안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시 일어나 가서 방주를 짓고 취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달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또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귀한 그분이 태어나신 곳을 가봤더니 말도 안 되게 말구유였어요. 굉장히 실망할 거 아니에요. 야야, 이게 말도 안 돼. 저 말먹이 통에 지금 누워있는 쟤가 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말도 안 돼. 야야, 틀렸다. 잘못 알았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천사가 알려준 메시아가 말 구유에 누워있는 걸 보고 이 목자들은 단 한 명도 실망한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우리들 보면. 그러나 성경에는 그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만약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봤다고 하면은 말도 안 돼.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나 다 돌아섰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요. 그러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실 땐 즉시 일어나 그 일대로 확 다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것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다해 지키려 하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이렇게 오래지 않아 이 무너진 것도 고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거기 원장님이십니까? 예. 아,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학생이었을 때, 멋모르는 학생이었을 때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런데 당신들 은혜 받은 만큼 헌금을 하라고 하더래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고 받은 사람들은 받은 만큼의 헌금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1960년대, 70년대 초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 나는
어마어마하게 억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했대요. 1하고 0000000을 막 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 봉투를 냈어요.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일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일을 다니며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더 준다는 것을 가고, 오버타임 하면은 오버타임 하는 대로,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열심히 재봉틀질하여 뭘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저 아래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열심히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그 처녀를 어느 전도사님이 그만 사랑을 하게 됐더래요. 그래서 약속을 했답니다. 나는 돈을 벌어 여기 채워 내가 가져가야 할 곳이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는 참견하지 말고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렇게 하자고 하여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 작은 교회의 사모가 되어 열심히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죠. 목사님, 바로 이런 사연으로 다는 준비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다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것을 제가 지금 목사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 쓸 일이 많은데. 그런데 이거 어린 아이가 지금까지 이 물질을 모아온 거예요. 이 엄청난 것들을 모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을 지켜보려고 바둥거리면서 이제 애기 엄마가 되고 사모가 되고 했어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아무리 쓰고 싶은 것이 많다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당신의 소원이 뭐냐? 소원을 없어요. 그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 목사님하고 시내에 나가보면 늘 좋은 자리가 있더래요. 여보, 우리 이것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늘 기도의 단을 쌓아온 그런 곳이 있답니다. 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 그지? 주셨으면 좋겠어 하고 늘 기도의 단을 쌓았대요. 얼마나 제가 좋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저 딸을 위하여, 저 귀한 종을 위하여 이것을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을 하려면은 지금 당신이 모아놓은 돈이 그것으로 그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화를 벌컥 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한 건데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아니, 그 얘기만 해달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대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 인생 전부를 보낸 이 딸을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시며 얼마나 기뻐 눈물을 흘리셨을까. 헌신짝같이 내어 던지는 그 약속들을 이 종은 끝까지 지켰어요. 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하시죠. 교회를 하시지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럼 그 돈을 축복을 해주고 난 또 그걸 가지고 당신네 교회 가가지고 또 감사원금으로 또 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할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이 다 보시니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시 헌금을 하니 그것 가지고 가서 사면 되지 않겠느냐. 계속 우셨어요. 계속 소리내어 울고 있는 그분에게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귀하게 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이 물질 제가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치니 우리 주님 거기에 또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뭐라도 다 팔아가지고요,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해서 다 해주고 싶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성탄하신다면 이 소식을 저 종에게 알리시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는 정말 삶이 없는 믿음은 다 죽어버린 믿음이라고 저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때로는 단호하게 애들을 치료할 때가 있어요. 드럼 치는 애들, 찬양하던 애들, 제가 지금은 잘 관리를 못합니다만은 늦게 들어오는 애들,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애들, 불성실한 애들,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애들 좀 못하게 했어요. 우리 그런 거 없어도 돼. 없으면 어때요? 어느 집회를 가보면, 연합 집회에 가보면 찬양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해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 보면 의자에 떡 앉아서 다리를 꼬고 다리를 흔들고 뭐 딴 생각해요. 다리도 흔들기도 하고 아주 지겨워요. 이 예배 시간이 지겨워요. 자기 하는 것 하고 얼른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 딱 그 시간에 맞춰 나와 하고서는 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버려요. 그냥 바쁘다고. 제가 그래요. 다음부터는 목사님, 다음부터는 저 사람들 절대 부르지 마십시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처음서부터 나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끝나면 바로 이 뒤로 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 자들을 왜 불러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찬양을 한다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동네 이웃을 잘못 만나니까 불쾌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늘 불쾌해요. 이사를 가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 방문을 열기만 하면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악을 쓰고 밤낮 욕을 하면서 전화해요. 죽여버린 데는 뭐 그냥 안 나는 데는 뭐 차지한 너 잠깐 기다리라. 아주 아작을 내버린다. 별의 별놈의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공기도 바꾸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다 잠궈버려요. 앞에 나가면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를 갖다 놔요. 음식물 쓰레기니 뭐니 다 갖다 쌓아놔요. 아니, 자기네 집 앞에다 갖다 놓지. 그걸 왜 우리 집 앞에다 갖다 놓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잘 만나면 참 유쾌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잘못 만나면은 아주 불쾌한 인생을 살아가요. 가정도 그렇고 남편 아내도 그래요. 우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듯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가 치유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짜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가짜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던져버리시고
정말 주님이 이 땅 위에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이 내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 갈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임하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만약에 그러지 않으시지만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탄하신다면 누구를 만나실까? 바로 나를 만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